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ESF 이주연 간사입니다. 9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이 헛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크게 느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다가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님들도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뜻을 구하고 일용할 영의 양식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고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구덩이에서 건져지고 시위대 뜰 안에서 지내고 있는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내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를 당한 상태였고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여전히 바벨론과 대치하며 유다를 지키고 바벨론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항복하라는 메시지도 이미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항복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까지 다양한 표현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내어 다시 묻습니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말해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 왕께서 나를 죽이실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말을 하면 당신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이야기해봤고 직전에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예레미야는 두 가지의 두려움에 대해 말합니다. 이에 대해 시드기야는 널 죽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레미야의 도전에 반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무능력과 고관들의 목소리 사이에서 고뇌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았지만 그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하는 첫 번째 태도는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든 순종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러 말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라는 말에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가 예레미야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말고 다른 말씀을 들려주기를 기대했을 거라고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또는 내가 따르고 싶은 말씀을 골라 듣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나의 상황에 타협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엔 불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지 말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달게 받고 따르기 쉽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은 예레미야는 다시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드기야는 항복하기 어려운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이미 항복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조롱을 당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바벨론이 갈대아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하는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조롱을 당할까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모욕을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이미 조롱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왕으로서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왕으로서 자존심이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시드기야 왕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돈을 잃을까봐 무섭습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그냥 미워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건 간에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찔림을 얻습니다. 나의 삶과 연약한 자아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작아집니다.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죄된 자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그런 모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숨기고 싶고 하나님과 타인들 앞에서는 더욱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나의 욕심과 타협하고 싶고 연약함을 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집시다. 어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주저하게 되는 나의 연약함이 고집이 있다면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